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실까요? 예, 저는 큰 교회도 많이 가봤습니다. 합창대만 3,000명이 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에 맞춰서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는 아주 응당한 그런 예배도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설교 제목부터 해서 관심을 끌고 영혼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저의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제목과 설교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것인가, 성실하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말씀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도 사단이 시험을 당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은 우리의 영혼을 훔쳐서 사단에게 가져가기 위해서 말을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저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해석을 다른 방향으로 신비적으로 또 달콤하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며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은 먼저는 설교자이기 전에 한 명의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서지 않으면 예배는 분명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서지 않으면 숫자가 보이고 교회의 규모가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처음으로 한 일은 두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녀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와는 남자아이를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득남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득남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3장 13절이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의 오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낳은 아이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아이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사단의 나라를 진멸하는 그런 자로 살아갔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게 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죄악 족식과 인류의 회복이 아니라 더욱 끔찍한 죄가 그 뒤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살인의 원인이 제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동생의 것은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동생을 살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는 인류 최초의 제사입니다. 성경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다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한 사람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바치셨다고 말을 합니다.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제물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이 불로 타서 하나님께 음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부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을 때에, 이것을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떤 양을 죽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 흘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때의 아담 부부의 제사는 회개의 제사였습니다. 통회의 제사였습니다. 그 피 흘림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아담의 자녀들도 이러한 부모의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가인은 이제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자였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것은 받으시고 한 사람의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먼저는 아버지의 아담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피의 제사를 한 사람은 드렸지만은 한 사람은 불순종하여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새끼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분들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아벨은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벨은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에 드렸으나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서 믿음 안에서 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의하면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릴 때 토지 소산의 첫 만물과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은 것 중에서도 아무 것이나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가인의 그 제사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가인의 그 제사를 드리는 태도, 동기, 목적 이런 것이 순수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치 없이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정결 의식이 매우 중요하고 가는 곳마다 제사 드리는 것은 우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한 작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잘 익은 과일로 하나님께 드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거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예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안수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껏 찬양을 한 후에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가운을 입는 것은 더러움으로 가득한 목사의 발까지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수하기 전에 너의 덜에 패지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밭에서 신을 벗고 기도할 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전율을 느꼈다고 저에게 말합니다. 온몸이 떨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 교회에 다닐 때에 장로님 두 분이 계셨는데 이분 두 분만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뒤표기도 하시고 이 뒷좌석에 원래는 그 회당에서는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뒷자리에 꼭 앉아 계셨는데 예배만 목사님 설교만 시작하면은 계속 조세요. 끝날 때까지 조세요. 설교 끝내야 눈 떴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뒤에서 보고 있는데 그 장면이 은혜가 됐을까요? 네. 사실은 고등학교 내내 저도 졸았어요. 아주 막 꼬집고 별 방법을 다 해도 저가 막 그렇게 졸립더라고요. 근데 저 그 장로님만 생각하면은 뒷좌석에서 계속 조는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흉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있는 데서도 이야기했으니까. 보목상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늘 설교만 하면 조는 거예요. 여기를 안 봐야 되는데 눈이 자꾸 가면은 설교가 그냥 막혀요. 설교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단마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세상 생각을 넣어줍니다. 여러분도 한 2분 딱 설교 말씀 듣다가 딴 생각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참을 수 없는 졸음을 주기도 합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네. 어느 목사님이 그것을 통합직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성령의 역사니 마귀의 역사니 안 믿었대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줘서 보는데 마귀가 기어가가지고 그냥 발목을 잡으면은 그 순간부터 팍팍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졸더라는 거예요. 또 저쪽으로 와서 또 잡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토요일날 준비 기도를 했더니 그 뒤부터는 그런 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해요. 예배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죽여야 제물이 되는데 살아있는 것을 너희 몸을 죽이라.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져요. 너의 의지, 자아, 네 생각 죽이지 않으면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세상 성공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과 예수님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은 전혀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이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죽여서 완전히 말씀하게 복종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배자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나의 의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하는 태도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청장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자꾸 이 사단의 생각이 드니까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떤 것이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가,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가 자꾸 분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은혜가 되겠어요? 분석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자꾸 딴 생각만 하고 나의 더러움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목사님의 설교를 분석하니까 은혜가 안 되고 결국은 그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 있습니다. 예배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찬양했잖아요. 저는 어떤 분이 저런 찬양을 작사했을까 생각했거든요. 부르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면은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인정하셔서
그의 예물을 연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소원도 들어줍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기쁩니다. 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창세기에 대한 신약의 그 해석서인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은 언약서라고도 말하는데 저는 창세기의 해석서라고 그렇게 봐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 예물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차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사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차적인 원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더럽혀진 죄를 사해한 것입니다. 이 죄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통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적인 원리는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끝없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통회하는 회개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예배자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전적으로 이 감사했을 때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죽었다가 산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배자로 섰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결단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배의 자리에서 회개했으며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년에 선교 회원들과 같이 몽고의 아울리치를 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구약 시대에 행했던 제사법대로 양을 잡아서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저는 실행할 예정입니다. 양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을 가져온 제물을 드린 사람이 정확히 급소를 한 번에 쳐서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핏방울이 여기저기 튀고 양이 몸부림치는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인의 제사인의 이런 회개나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행위에 의해서도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5절에 의하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는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분노하였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는 그 예물과 함께 자신의 죽은 것도 같이 드려야 되는데 그는 자신의 혈기와 분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떤 때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황입니다. 복락원이 신락원이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의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이 불칼과 그리고 그룹들을 두어서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아담과 하와는 제사를 드렸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가인은 부모의 말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경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물 중에서 하찮은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회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 저는 그때 이스라엘 막 다녀와서 손님들도 와서 못 갔는데 그때 식사하자고 연락이 와서 우리 간사님과 같이 식사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고 막 좋아하시더래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는 3일 전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상품들을 많이 가져와서 집에 가져왔다고 그러더래요. 상품들. 믿음이 있으면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작은 곳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저는 성경으로뿐만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 많은 간증을 들어서 내 것으로 소화를 합니다. 그런데 내린 결론이 천국은 어마어마한 없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계층이 다르다. 계급사예요. 예수님 있는 곳, 순교자들, 그것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변두리, 오두막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쓸쓸한 그런 천국 안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쑥 들어보니까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인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상급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상급을 하면서 첫 번째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옷 입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게 있지가 않아요. 제가 특별한 경우에만 제가 여러분들 헌금도 소개를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헌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더 나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더 나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은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아무리 제물을 드리는 것은 너희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이 내 것인데, 하늘과 땅 밑에까지가 내가 다스리는 것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해성 제물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년에 18만 5천 마리의 그런 애물을 받아 드렸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불타오를 때 금이 녹아오르자 로마 병사들은 그 돌 하나까지도 뜯어서 흐르는 금을 태감으로써 그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예배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가장 깊은 밤에 있은 후에 빛이 오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말라기 선지자의 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상 상사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돈을 드리더라도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가장 정성스럽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대충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과 태도와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처남댁 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남댁의 말 속에 저는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은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동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의 동기가 어디서 왔느냐? 정말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 사랑에서 왔느냐? 그렇게 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떡과 병든 소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가, 가인의 그 성의 없는 하나님을 격렬히 여기는 그 태도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온몸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온몸으로.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원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는 것은 제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까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사기치고 공갈치고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돈을 예물로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디 돈 세탁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억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도, 우리 자신까지도 원하십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지만은 가인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미움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죽이라는 그 사단의 유혹을 더 따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의 자유의지가 이미 사단 마귀에 죽이고자 하는 분노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경고하노니 이 의지를 꺾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유의지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면은, 이 분노의 감정을 넣어주면은 99%의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의 의지를 꺾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나를 더 유혹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보고 울고 계십니다. 교회에 와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자마자 어떻게 하면은 목사를 가르칠까, 세상 쪽으로 끌어내서 유혹할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나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단이 넣어주는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저주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꿈속에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천국은 금강석과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왔구나 이러면서 좋아했습니다. 이제 한두 걸음 더 가보니까 계시록 말씀대로 큰 진주로 된 그런 문이 나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리더니 베드로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저는 아무 교회에서 온 누구입니다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여기 들어오려면은 믿음의 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표가 있는지요? 아무리 뒤져봐도 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말하기를 나 그 큰 교회에서 10년 동안 장로로 섬기고 다 왔다고 해. 나 그 사람이에요. 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이 믿음 없이 장로를 10년이나 했으면은 말썽꾸러기였겠네요. 안 되겠네요. 그러면서 문을 꽉 닫아버리라는 겁니다.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 없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었어도 봉사에도 믿음 없이는 천국을 못 갑니다. 저는 장례식장 가서 어떤 목사님 장례식장 가는데 저한테 그런 의문이 팍 들어오는 목사님도 있어요. 이분이 천국 갔을까? 이 의문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못 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예배가 가인과 같이 자신을 죽여, 아벨과 같이 자신을 죽여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후 자리에서 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예배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아벨과 같은 삶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한 그런 예배자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그 복을 제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껌껌이 복 주셔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셔요. 그러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삶의 예배로 살아감으로 아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